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지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 귀에 들리는 너희 말 그대로 행하리라.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일과 상황에서 그것을 파악하고요, 행동으로 옮기지요.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갖지만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갖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결단을 하며 행동으로 반응하게 하는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그 행동과 그 선택과 결단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삶이 나오고요, 인생이 나오며 또 생명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 본문이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비움과 낮춤으로 하나됨이지요. 본문이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겸손, 비움과 낮춤으로 하나됨. 우리 5절과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은요, 비우고 낮추며 하나됨이지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겸손 첫 단계, 비움.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 어떤 존재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와 완전 구별 분리되는 거룩하신 분. 창조자이지요, 영원하신 분이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되고요, 누려야 될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만드신 그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창조자는요,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요. 영원하신 분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요. 거룩하신 분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지요. 이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그 겸손은 성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이 당연한 것들을
비웁니다. 비웁니다. 내려놓지요. 포기합니다. 이것이 첫 단계, 바로 비움이지요.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당연한 것들, 누려야 될 당연한 것들을 비웁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계, 낮춤.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 되셨지요. 창조자가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든 그 무엇과 동일한 하나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삶의 연한과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연한과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존재 하나, 스스로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안개와 먼지와 들의 풀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조자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신 거지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비우고 낮추어 하나 되어 철저하게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높여주십니다.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입으로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시인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비우고 낮추어 사람이 되신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곧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의 기준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아진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금까지 나의 경험,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 친한 몇몇 사람들의 의견 조율이나 의견 당합이 겸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비우고 낮추며 우리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겸손의 기준인 것이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이지요? 기록된 말씀이지요. 기록된 성경이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의 겸손은요,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겸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고요, 겸손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며 하나님은 그와 그의 겸손을 받으시고요, 반드시 이 땅과 자신의 나라에서 합당한 상을 주시지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방법으로 높여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진정으로 높아지면 사람들의 방법으로 높아진 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신 건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요. 겸손하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기억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은요, 달리고 뛰며 움직이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목사님, 머리가 빠진 소년도 있나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저의 모습. 아침 일어나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동그랗게 굴러다니는 것들을 가지고 발로 차며 손으로 던지고 해가 질 때까지 지치는 줄도 모르고 운동을 했습니다. 꽤 괜찮게 했지요.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있는 녹비부에 들어가 선배들과 전국 소년체전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럭비 국가대표팀을 이기고요. 우리나라 럭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럭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주전 선수 중 하나가 중학교 시절 저와 함께 뛰었던 선수 친구였죠. 저는 그 중학교 시절에 저는 선배들과 주전으로 운동을 했고요. 그 친구는 물이 든 주전자를 운동장에 옮기는 것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주전, 그 친구는 주전자를 드는 선수.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요. 잘하던 제게 문제가 생겼지요. 수영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릴 적 동네 형들은요, 저수지에는 물귀신이 사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너 그거 한번 들어갔다 못 나온다. 그 말을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만 보면요, 물속에 항상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난생 처음 수영을 배우는데요, 코치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이렇게 숨을 쉬라는 거, 물속에서 숨 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발차기죠. 발차기. 저는 다른 운동을 하듯 있는 힘을 다해 발을 찼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제가 발차기 시작하면 다 제 곁을 떠납니다. 왜요? 얼마나 힘있게 물을 차든지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거든요. 발을 차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1명, 2명,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손잡기를 하고요, 자유형을 넘어 누워서 하는 배영을 하는데 저만 계속해서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발로 물을 차면 찰수록 몸이 물에 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바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동네 형들이 말하던 저수지의 물귀신이 수영장에도 있구나. 수영장에도 있구나.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았지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저는 물에 떴을 텐데, 고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전히 물속으로 가는 겁니다. 저를 지도해 주던 선생님,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죠. 머리를 숙이세요. 머리를 숙이고 발을 차세요. 또 저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수영장의 아주머니들, 코치와 말을 맞추었는지 그들도 머리를 숙이고 발을 차. 저를 언제 알았든지 수영복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발로 물 차! 아줌마들께 말씀하는 거예요. 끝내 저는 물속에서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수영 배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수영하는데도 머리를 숙이는 겸손이 필요하구나. 수영장에서 머리를 잘 숙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 겸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낮추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비우고 낮추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비우고 낮추어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어른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교회에서 어른을 만나면 학생들 먼저 공손히 인사를 하고요,
아는 척을 합니다. 이 생각이 어른된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렇게 해야 그 녀석은 예의 있는 학생이고요, 바르고 장래가 있는 가정교육이 잘된 아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맞지요? 전혀 아닌 척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먼저 학생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해야 이 녀석이 예의 있고 공손하고 무슨 수가 있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수가 있는 아이라고. 이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을 적용한다면 첫 단계는 비움의 단계, 비워야지요. 내가 어른이니까 학생이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해야 한다는 옳은 생각, 당연한 마음을 비웁니다. 내려놓지요.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낮추어 그 학생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분명 나는 어른인데도 그의 친구인 것처럼 어른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요, 아는 척을 합니다. 말을 걸어 주지죠. 혹시 그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죠? 얘야, 4층에 가면 밥 있다. 밥 먹어라. 혹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빵을 사줍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요, 그래, 식당 옆에 정수기 있다. 그 물 마셔라. 목이 마르다고 하면 음료수를 사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분명히 어른이니까 인사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어른이니까 공손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당연한 생각을 비우고 낮추어 그 학생과 하나 되어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내가 아는 척을 하고 그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빵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학생이 먼저 인사합니다. 아는 척하지요. 한참 사춘기라 모든 면에 방황이 심해져 교회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주님의 겸손으로 자신을 대해주었던 교회와 그분에 대한 의리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춘기를 은혜로 무사히 잘 넘기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민족의 허리와 같은 큰 기둥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학생 시절 예수님의 겸손으로 자신을 대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토록 잘 하나님을 믿고 멋진 하나님의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발달한 것은 그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저를 주님의 겸손으로 대해줬던 그때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증언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너무나 기뻐 팔짝팔짝 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겸손의 유익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 말을 하면 꼭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아이들 버릇 없어집니다. 애들 버릇 없어집니다. 제가 20년을 넘도록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처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주며 아는 척을 해줬던 학생들과 청년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제 등에 빗으로 꽂거나 해를 주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니까 도리어 저의 힘이 되어주고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 되게 하소서. 이런 안수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어느 찬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든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요, 이제 개학하여 다시 교회로 나왔든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여기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며 안수집사이고 성도이며 선배이니까 예의를 갖춰, 안 그러면 알지? 이 마음을 주님의 겸손처럼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낮추는 것이지요. 새신자 새가족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낯선 곳에 얼마나 어색할까.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식당이 있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하는 성경의 본문과 찬송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고 앉는지, 예배 전에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낯설고 난처하며 어색할까. 그러다가 다음 주일에는 이런 낯섦과 난처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 말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말씀인데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 모습 우리 안수 집사는 어떤 분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잘난 척도 안 하고요, 아는 척도 안 하며 성경을 못 찾고 있으면 구약과 신약의 페이지를 예의 있게 보여줍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페이지를 보여주지요. 예배 후에는 친절하게 식당으로 안내하여 식사 접시와 숟가락, 젓가락을 건네주며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 점심은 뷔페예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평소에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 옆으로 그를 데리고 가 식사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며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함께 하는 것이지요. 때론 그가 실수를 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나 보구나 하고요, 긍휼히 불쌍하게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요. 직접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신자,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합니다. 우리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그 현수막, 입구 현수막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걸려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멈추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멈춥니다. 좋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죠. 정착하지 않는 신앙에는 계속 방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그는 교회에 잘 정착합니다.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요. 자신의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그 오래 다신 분들 친구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새가족, 새신자는요,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 이 사람만 받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주님의 겸손함으로 대해주었던 우리들에게도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둘 다 주실까요? 아니면 전도한 사람만 주실까요? 왜 이쪽은 대답 안 하세요?
둘 다 주셔요. 둘 다. 전도한 이 사람과 우리에게 동일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한 사람이 된 것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의 겸손함으로 대해줬던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때문이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증언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 뛰고요,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 안수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 집사님 때문에, 주님의 겸손함으로 대해줬던 이분 때문에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고요,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분의 그 겸손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하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크고 험악한 소리와 불화로 힘들어하는 가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당연하다는 마음의 것들을 상대방을 향하여 지나치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당연하다는 마음의 것들을 상대방을 향하여 여과 없이 지나치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요, 불화한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여 비우고 낮추어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겸손함이 임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야 더 멋진 삶을 살지요. 주님의 겸손이 가정에 임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멋지며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작학 성교회와 구역 안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불쾌하는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서로 하나님 믿으면서, 왜 서로 예수 믿으면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서로 불편해할까요? 왜 큰 소리 내며 힘들어할까요? 원인은 이것이지요.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대방을 향하여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생각하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구역과 이런 어떤 성교회와 이런 어떤 모습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하여 비우고 낮추어 하나가 되는 주님의 겸손함이 임한다면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 들어온 성도들, 중직자들과 일반 성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더 힘있게, 더 멋지게 섬기며 그로 인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큰 상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준하여 비우고 낮추며 함께 하나 되는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남편과 아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품기 첫 번째, 주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비우고 낮추어 하나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것,
그것들을 아버지 비우고 또 낮추어 함께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들을 이루는 이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안의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겸손함을 실천하게 하시고, 겸손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